반갑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구속사 설교를 하는 강단의 교회에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또 목사님 또 당의 장로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렇게 꽃을 제가 이렇게 여기다 하면 제가 꽃을 안 보여서 앞에다 이렇게 놓고 말씀을 전하면서 준비한 이들의 마음도 같이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이 강단에 불러주셨으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왜 이 땅에 보내셨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우리로 깊이 마음에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네, 감사합니다. 두 번 태어나야 천국 갑니다. 그럼 한 번 태어나면 천국 못 갑니다.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지옥 갑니다. 두 번 태어나지 않았는데 두 번 태어난 줄로 착각하는 사람의 얘기가 오늘 본문 요한복음 2장부터 23절부터 설명이 되고 있어요. 우리 본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 보시면요,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무엇을 보고?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 6월절에 그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를 믿었다고 합니다. 바로 앞에 이제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로 변한 그 표적뿐만이 아니라 요한복음 20장 30절에 가보면 예수님이 다른 많은 표적도 행했는데 요한복음 책에 기록되지 않았다고 그러죠.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들의 모습이 어떤가? 24절과 25절에 보세요.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으면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것과 다른 설명이 나와요. 24절 보면 예수는 그의 몸을, 예수님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다. 믿는다고 하는데 또 표적을 보고 믿었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 예수님은 신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속의 생각을, 그들의 속 중심을 꿰뚫어 보셨다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라는 이런 단순한 논리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가봐도요, 그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 안에 예수가 없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다. 예수가 내 안에 정말 있는지 없는지 이것에 대해서 시험하고 확증하라라는 성경의 요구입니다. 표적이 거짓 표적일 수 있고 참 표적일 수가 있어요.
무엇이 거짓 표적이고 참 표적일까요? 이 표적을 통해서, 표적은 사인입니다. 표적 자체에 의미가 있지 않고 이 표적을 통하여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지시하는, 가르쳐주는 간판과 같아요. 표적은 그 자체 기적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표적을 통해서 반드시 보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입니다. 우리 오병이어 사건도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 먹이고 남겼다. 예수님은 참 놀랍다. 이것이 요한복음 6장에서 말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찢기심, 죽으심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대속의 은혜, 그 오병이어 사건을 통하여서 이 십자가를 보지 못하면 예수님 뭐라고 그러셔요? 저희는 떡만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정말로 보아야 할 참된 떡 의미를 모르는 자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하면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또 가질 수 있어요. 병 고침을 받을 수 있고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내 자신 안에 어떤 하나님의 말씀들을 읽고 묵상하면서 가지고 있는 그것을 통하여 예수를 내가 믿었다라고 우리는 내 안에 그것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내 안의 표적들이 정말로 나를 깊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고 십자가로 나를 몰아붙였는가, 십자가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사실 앞에 이 표적이 나를 의미화시켰는가. 그렇지 않다면 내가 했던 모든 신앙의 경험들은 거짓 표적인 겁니다. 지금 이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의도는 그런 거예요. 뒤이어 이어지는 그 요한복음 3장 1절에 보면 유대인의 지도자, 이 유대인들을 대표하여 나타나는 한 인물이 등장하죠.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선생이고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사내들인 공의원이고 또 바리새인이고 나무랄 데가 없죠. 이런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으로 지금 성경에서 등장시키는가를 보세요. 이런 조건을 갖고 있으면 틀림없이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 백성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지 않습니다. 니고데모는 자기가 틀림없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제 랍비로 여기는 예수님한테 표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는 이분한테 뭔가 한 수 배우고 싶은 마음에 밤에 찾아옵니다. 그 어두움 속에 생명과 빛이신 십자가를 그 안에 갖고 있지 않은 상태가 밤이에요. 밤에 와서 찾아오는 인물이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가 이러하다면 우리는 한 번쯤 내가 틀림없다라고 여기는 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한 번쯤 고민해 봐야 돼요. 나는 정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인가? 나는 구원받은 게 분명한가?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었던 모습과 내가 갖고 있는 것과 내가 내세울 게 더 있는가? 그렇다면 오늘 이 두 번 태어나는 이 문제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한번 점검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두 번 태어났다는 게 무슨 말인가? 두 번 태어난다는 말의 의미는 뭔가? 오늘 본문 그 3절을 한번 보세요.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사람의 속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한껏 예수님을 뛰어오르는 니고데모를 향하여서 한마디로, 예수님의 단 한마디, 니고데모 넌 거듭나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니고데모야, 너는 지금 두 번 태어나지 않은 거야. 한 번 태어나는 것은 이 땅에서 육적으로 출생하는 모든 사람들은 한 번 다 태어납니다. 한 번 더 태어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는 영적 출생이라고 말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내가 한 번 더 태어나지 않으면 나는 그냥 육적인 인간이에요. 육적인 인간으로 종교 활동, 종교 생활 가능합니다. 영적 출생을 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니고데모와 같이 표적을 보고 예수의 이름을 믿을 수가 있구나라는 생각부터 하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듭남이라는 건 대체 뭐죠? 거듭남. 여러분, 거듭난다라는 것에 여러분의 정의는 뭐예요? 뭐가 거듭난 거예요? 거듭남이라는 것은요, 본성이 변했다는 거예요. 본성이 바뀌었다는 것을 거듭났다라고 말합니다. 대체 뭐가 본성이 바뀌는 거냐? 뭐가 거듭나지는 거냐? 하나님 말씀으로 확인받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1장을 한번 가보세요.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11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제거해버리고 본성, 새로운 본성을 이렇게 주세요. 이게 거듭나는 모습입니다. 19절 보세요.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으로 대표되는 성도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여기 보니까 새 영을 줍니다. 새 영을 주고 한 마음을 주는데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해버리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니다.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이게 본성이 새롭게 되는 겁니다. 20절, 내 율례를 따르며. 하나님이 영을 주시고 한 마음, 새 마음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율례를 따르며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새 영을 주고 내 안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하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 따를 수 있도록 그렇게 본성을 바꿔준 것이, 그게 거듭나는 거예요. 에레미야서 31장을 가보면 조금 더 구체적입니다. 에레미야서 31장 3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이스라엘은 우리 신약의 교회예요, 성도예요.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하나님의 법이죠,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하나님의 법을 주신 게 십계명 돌판이었습니다. 그 돌판에 새겨진 걸 가지고 인간의 본성은 그것을 지켜야 하지만 지키고 싶지 않은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지켜야 된다는 마음은 다 합니다. 오늘 기도자가 기도한 것처럼 한 주간 죄 가운데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이 본성 갖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도 없고
아니, 사랑하고 싶지 않은 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이게 정확한 나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거듭난다, 두 번 태어난다라는 것은 이 본성이 바뀐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돌판에 새겨지는 게 아니라 신비,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이 새겨 넣으시겠대요. 내 마음 속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이렇게 연애할 때는 좋아했다 싫어했다 막 할 수 있어요. 헤어질 수도 있고. 그러나 결혼식이 벌어지고 혼인 서약을 하고 둘이 결혼을 하고 나면 어때요? 똑같이 밉고 싫은 마음은 똑같아요. 그러나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애쓰죠. 미워도 다시 한번 정들어서 헤어질 수 없고, 그 사람에 대하여 받아들이고 감당하고 애쓰는 일이 벌어지듯이 우리 안에 본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들어와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본성은 여전히 하나님을 싫어하고 말씀대로 살기가 싫은데, 하나님이 주신 새 본성은 이대로 살고픈, 그대로 살려는 애쓰는 마음이 들어와지는 거예요. 힘들죠. 그러니까 성도의 삶은 갈등의 연속입니다. 누가 기독교 신앙생활은 날마다 기쁘고 활짝 웃고 막 팔딱팔딱, 그건 광년이가 하는 짓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 신앙은 호되해요. 고민스럽습니다. 우리가 자연인, 불신자로 있었을 때는 생각 없이 살아도 돼요. 죄 짓고 싶으면 죄 짓고 보여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가책을 안 느끼고 적당히 넘어가도 돼요. 기독교인이 된 순간 성령이 내 안에서 새 본성, 거듭남을 일으킨 순간 안 해야 할 고민이 찾아온 거예요. 이전에는 그냥 그게 그렇게 힘들지 않았는데, 아프고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살아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이 내 안에서 나를 일으켜 세우고 물러설 수가 없는 거예요. 아프죠. 회의가 있죠. 갈등이 있죠. 그런데 이것이 어느 순간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살고픈 마음에 기쁨을 자꾸만 불어넣어 주는 겁니다. 된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 우리 마음판에 새겨졌으니까 죄는 생각도 안 나고 하나님 말씀대로 무조건 살 수 있게 되었다가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울면서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기쁜 걸 어떻게 해요? 이렇게 사는 것이, 죄를 죄로 느끼면서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는 이게 행복하고 기쁘고 만족스럽고 이것이 너무나 황홀한데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보면 우리가 미친 거죠. 우린 맞아요. 예수에게 미친 게 맞아요. 시편 40편을 보십시오. 시편 하나님 말씀 40편 8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함께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만이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살 수 있어서가 아니라 그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즐거운 겁니다. 못 살겠기 때문에 와서 우리가 주일 공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또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다라는 것을 다시 확인받고 일어서는 거예요. 이게 거듭났다라는 것입니다. 이거에 관심이 없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애시당초 관심도 없었지만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플 의지가 전혀 없는 거, 내가 왜 말씀대로 살아? 그냥 교회에서 직분 주고 장로 주고 집사 주고 그러면 대충 거기에서 살면 되지. 여러분, 이건 거듭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픈 마음이 내 안에 있으니까 살고프고 못 살았는데도 즐거워지는 거, 이게 거듭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두 번 태어날 수 있는 걸까요? 두 번 태어나지는 것에 대한 일어나는 우리의 구체적인 현상은 뭘까요? 나 두 번 태어나고 싶어요. 아니, 내가 두 번 태어났는지 알고 싶어요. 그러려면 나는 반드시 두 번 태어날 때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거듭남의 역사 속에 내 안에서 벌어지는 현상, 내 안에서 맛보아지는 맛봄이 있어요. 내가 거듭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질 때 반드시 내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 있어요. 8절을, 오늘 본문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시면 바람이 임으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다. 거듭남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서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고 하나님을 싫어했던 우리 본성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픈 마음, 하나님이 좋아지는 마음이 우리 본성에 성령께서 주신 거예요. 우리 본성 안에 그게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힘들지만 즐겁고 기쁜 거잖아요. 성도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성도가 될 때, 성령께서 그 일을 할 때 우리 안에도 경험되어지고 우리 안에도 발견되어지는 현상이 있답니다. 바람이 임으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죠. 그러나 현상은 나타나죠. 바람이 손에 안 잡히죠. 그러나 그 바람의 실체를 나타나는 현상을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의 역사도,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러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그 자녀를 낳아본 어머니 아버지들은 알 거예요. 자녀를 임신해서 육적으로 출생할 때 금술이 좋은 저희 부부 같은 경우는 같이 입덧을 합니다. 입덧을 혼자만 하게끔 한 남편분들은 깊이 좀 반성을 하셔야 돼요. 아내가 입덧을 하는데 뜬금없이 그 한겨울에 그때 한국에서 갈아 만든 배라는 아이스크림이 있었는데 그걸 먹고 싶다고 해서 슈퍼마다 돌아다니는데 떨어져 가지고 몇 군데를 돌아다녔던 기억이 있고요. 갑자기 먹지도 않던 순대를 먹고 싶다고 해가지고 순대를 사다 주던 기억도 있고, 입덧을 하게 되면 이전의 맛과 이렇게 결별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왜 그러냐면 뱃속에 있는 아이의 생명의 요구에 내 몸이 거기에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내 몸은 내 몸인데 내 몸이 가장 이전까지는 소중하고 존귀했는데 갑자기 뱃속에 다른 생명이 들어왔는데 내 몸은 이제 어떻게 해요? 이 생명에게 나의 모든 것을 맞추어 갑니다. 그래서 내가 이전에 좋아했던 밥도 비린내가 나고 역겹고 구토가 막 벌어지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그런 겁니다. 그리고 내가 원치도 않은 것을 먹고 싶고, 왜? 내 속에 있는 그 아이의 생명이 요구하기 때문에. 육적 출생이 그러하다면 영적 출생도 반드시 그러합니다. 입덧의 현상이 영적 출생에서는 무엇과 같을까요? 이게 회심입니다. 회심이란 자범죄만이 아니라, 내가 지은 죄들만이 아니라 죄악된 본성을 깨닫고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죄 중에, 어미 죄 중에 잉태하고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습니다. 누가 고백하죠?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이것을 고백했던 다윗의 시점은요, 나이들은 그 마지막 어떻게 보면 인간의 가장 정점을 지나서 신앙의 원숭미에 가까웠던 다윗의 시점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자기가 그 백향목 궁전에 있으면서 저 하나님의 언약궤가 저 바깥에서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힘들어했던 다윗. 정말 소년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골리앗 앞에 싸웠던 다윗.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스스로가 복수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살았던 다윗. 이 다윗이 노년에 밧세바를 보면서 간음을 하고 또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일에, 그리고 그러면서도 이 사실을 덮어놓고 감쪽같이 속이고, 그리고 이 사실을 모르고 지나가 버렸던 나단 선지자가 와서 바로 당신이니다 했을 때 다윗이 소스라치게 놀라죠. 이게 나였구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 던졌는데 그 속에 있는 진짜 나는 이렇게 더럽고 추잡하고 혐오스러운 존재가 나였구나. 이것 앞에 다윗이 시편에 보면요, 그 얼마나 울었는지 그 침대를 그걸 띄웠대요. 그 베갯잎을 다 접실 정도만이 아니라 침대를 띄웠대요. 울음바다가 됐대요. 정말 가슴 깊이 자신의 진짜 모습, 내 진짜 모습. 여러분, 성령으로 역사가 벌어질 때 나타나는 게 그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 진짜 모습을 한번 보게 되는 거예요. 내 참모습을 보는 거예요. 교회 와서 손들고 찬양하고 말씀 보고 그러면서 예수 믿는 거 누구나 다 묻어갈 수 있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 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어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고 그분이 왜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으면 안 되었는가? 왜 하나님은 꼭 이 방법으로만 나를 구원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거를 알아야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으로 난 사람의 특징은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령으로 난 사람의 특징, 자기 진짜 모습을 본 사람이에요. 다윗처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고개를 못, 겸손은 윤리 도덕적으로 자기를 낮추고 비하하는 게 겸손이 아니라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신 영원한 지존자이신 하나님 앞에 서보는 거예요. 이때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했든, 교회를 10개를 세웠든, 내가 교회를 어떻게 섬겼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태양볕 아래 타버릴 존재가 자신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얼마나 내가 전적으로 부패했는가. 여러분, 여기서 전적 부패했다라는 것은 선한 생각이 조금도 안 나온다는 게 아니에요. 그 선한 생각 자체가 썩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굳이 도네이션도 하고 저기 돈 달라고 홈리스들 이러면 돈도 주고 그 선한 거죠. 그러나 그것 자체도 자기 영광, 자기 중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중심을 두지 않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는 다 우리는 부패하지 않은가요? 아니요. 어떻게 하면 교회를 키워서 내 이름 한번 날려볼까? 어떻게든지 이렇게 해서 다 그게 전적 부패된 것에서 나오는 겁니다. 얼마나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그 한 것 자체를 출발한 동기, 근원 자체가 썩은 거예요. 전원 뽑힌 냉장고입니다. 얼마나 내가 불능의 상태인가, 얼마나 내가 무력한 존재인가, 이것을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인정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 구원하십니다. 다른 성도들은 잘 이해를 못했지만 이 구속사적인 그 말씀을 접한 여러분들은 이해할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예수님만 구원하시나? 우리 노아 방주를 통해서 그 노아와
포함한 그 7명, 8명이 방주 안에 들어갔죠. 그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거기에 쏟아내렸던 그 심판을 고스란히 누가 받아요? 방주가. 그 방주 안에 8명도 그 방주와 함께 심판을 받은 거죠. 근데 왜 살아났어요? 방주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만 구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은 완전히 거룩하시고 완전히 의로우시고 완전히 진리시고 참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다 지켜내면 구원받아요. 그런데 그 율법을 다 지킨다 하나를 범하면 지옥 가야 돼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자신의 거룩한 속성에서 거짓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를 이룰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두고 우리의 변화와 우리의 달라짐에 구원을 두질 않아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율법대로 살게 하셨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갈기갈기 찢겨 돌아가시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 안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방법이라 그래요.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은 자들에게는 멸망하는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무엇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나 같은 자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들어온 이 순간부터 갈등이 시작되고 살아내지 못하는 나도 구원받은 것이 맞나요? 네, 맞아요. 어디에 있다면? 예수님 안에 있다면. 내가 예수님 바깥에서 내가 얼마나 거룩하고 순결하고 죄 안 짓고, 하나님 앞에서는 전원 뽑힌 냉장고라고요. 더럽다고요. 오히려 더 불결하다고요. 그래서 성도는 모든 걸 예수님 안에서 이해하고 예수님 안에서 해석하는 자입니다. 죄가 올 때 내가 자기가 나가서 싸우는 자는 아직도 예수님 안에서 숨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백전백패죠. 죄는 얼마든지 루터가 말하는 것처럼 저 새가 당신의 머리 위로 윙윙 날아다니는 그거 어쩔 수 없다. 그런 유혹 자체에 대해서 어쩔 수 없다. 새가 내 머리를 날아다니는. 그러나 그 새가 당신의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그건 당신의 책임이다. 우리 안에서 내가 싸우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신 그 일에 대하여 숨는 법, 그 예수님 의지하는 법, 그 예수님 안에서 사는 법, 예수님 안에서 이 벌어진 모든 것을 해석하는 자가 성도입니다. 여러분, 2번 태어난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나는 정말 그렇다면 2번 태어나졌나? 나는 거듭났나? 확인 드릴 수 있는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여러분이 죄와 비참의 상태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날마다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 자인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예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있는가? 오늘도 예수의 십자가 앞에 나는 나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하나의 우리의 거듭난 자들 안에서 계속 반복되어져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죄와 비참함을, 죄를 인식하는 거예요. 죄를 인식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첫째고요. 둘째는 내 안에 가치관의 변화, 중심이 이동됐는지를 물어보십시오. 나 중심, 자기 중심, 내 이름, 내 만족, 내 목적, 내 영광, 이것이 나의 신앙생활의 포커스였다면 이것에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과 하나님의 명예와 그 하나님의 만족을 위하여 이것이 주권이, 중심이 옮겨졌는가? 이사야서 43장에 가보면 그러죠. 무릇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만들었고 내가 그를 지었느니라. 21절에도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지었나니 곧 나를 찬송케 하려 합니다. 저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었는지를 모르는 저 불신자들은, 자연인들은 자신이 이 땅에 온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난 사람, 거듭난 사람은, 성도는 이것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었구나. 타락은 이걸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줄을,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인간의 자기 욕심, 자기 영광, 이것이 타락이고 자기 욕심, 자기 영광이 이게 죄구나. 내가 영원히 지옥 갈 문제는 살인하고 간음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이 자기 영광을 위하여 살고픈 거, 이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죄예요. 자기 영광. 자기 영광을 가지고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다고요. 자기 명예를 가지고 얼마든지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할 수 있다고요. 이 문제를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게 이런 죄와 타락 속에 있었던 나, 도저히 이런 본성에서 벗어날 수 없는 나, 이런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몸을 입고 오셨구나.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으면 나에겐 답이 없었던 거구나. 그래서 그분이 죽었다는 사실을, 그 앞에서 내 죄를 보고 그 예수의 십자가를 정말로 내가 내 안에 믿음으로 받았는가. 믿음으로 받았다라는 것은 이제부터는 내가 내 신앙의 목적이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포커스 맞춰서, 기도도 마찬가지고 이쪽으로 나는 가겠다. 이것이 새 창조죠. 이것이 구속이죠. 이게 바뀐 겁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그랬어요. 구원의 종속적 목적은 천국이고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두 번 태어난 사람은요, 천국을 가나 못 가냐 가지고 골치 아파하지 않습니다. 두 번 태어나진 사람은 자신이 이 땅에 왜 왔는지를 알고 왜 사는지가 분명해요. 예수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자로 이 땅에 보내졌고, 그렇게 살지 못했던 나를 예수가 오셔서 다시 살 수 있게끔 하셨기에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맞이하게 되는, 따라오는 것이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죠.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의 질문이 뭐죠?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답은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막연해요. 대체 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성도인지 그렇지 않은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보통 알지 못하는데 식당 가면 알 수 있어요. 갑자기 이렇게 주식 얘기하고 땅값 오른 얘기 막 하시다가 밤 나올 때 되면 저분 교회 다니시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를 봐서는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도무지 이게 안 되는데, 식사기도만으로 그게 하나님의 영광인가요? 식사기도하면 하나님의 영광인가요?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5,000원 미만은 기도하지 말고 그냥 먹으라고. 꼭 그런 걸로 집에 가면 가자마자 무릎 꿇고 기도하면 거룩하고, 기도 안 하면 이런 것밖에 구분을, 그게 하나님 영광인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에덴 동산에 그 모형적으로 있었던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주어진 겁니다. 삼중직을 감당하는 거예요.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삼중직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왕같은 왕이요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그의 기이한 빛으로 인도해내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 선지자죠.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삼중직을 여러분의 신앙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교회의 목사와 장로와 집사는 이 삼중직을 여러분들이 잘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위임하신 여러분들의 선한 도구예요. 그래서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면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또 여러분 각자 여러분에게 삶의 직장에 가서 전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인가 거기 보면 전도에 미련한 것을 할 때 그 전도가요 설교예요. 프리치예요. 설교해야 됩니다. 고유물이 아니에요. 목사만이 설교하는 고유물. 강단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걸 위임받은 자로서 여러분은 일상 속에서, 교회 안에서 선지자의 삶을 살아내셔야 됩니다. 장로님들이 왕직의 사명을 잘 수행하셔야 됩니다. 부지런히 성도들을 권면하고 살피고 신방하고. 우리 개혁교회 안에서는 장로에 있어야 할 이유를 딱 하나로 권면장로, 신방장로라고 합니다. 신방하지 않는 장로는 장로일 수가 없어요.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요, 장로님들이 성찬을 저희가 4번 내지 5번 하는데요, 성찬을 앞두고 한 달 동안에는 장로님 2분이 전 성도들을, 저희 성도들 70명이에요. 전 성도들을 다 장로님 2분이 신방합니다. 신방해서 성찬 받기에 합당한지, 그러니까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이 회심하고 있는지, 성찬을 받는 것에 대해서 준비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권면합니다. 다시 당회에 불러서 말씀으로 섬기면서 권면합니다. 부지런히 성도들이 담임 목사하고 부목사, 부교육자만 말씀 전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서로가 부지런히 말씀을 나누고 이게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것이 이렇게 살아내야죠. 여러분 모두가 장로님이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사실은 거룩한, 그러니까 이렇게 성직 이런 거 없어요. 우리 모두 다 정말 루터가 말한 것처럼 만인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다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교회 안에 가상 임신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회심한 적이 없는데 그냥 신앙생활을. 로마서 8장 8절에 가보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다 그래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이 뭐예요? 회심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신들이 지은 죄만이 아니라 본성적으로 다윗처럼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고 죄 중에 내가 어미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이미 내가 그렇게 잉태됐구나, 죄악 덩어리구나, 이것을 모르는 거예요. 이것을 깊이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이랬을 때 정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듭난 사람으로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이 시편 40편에서 말했던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는 게 무엇인지를 맛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뭡니까? 우리의 마음의 소원은 하나님이 주신 이 삼중직의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내 마음의 소원이고,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는데 또 내 마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이 차고 넘치고, 이것이 거듭난 성령으로 난 두 번 태어난 자에 있어지는 즐거움이고 영광입니다. 내 마음의 소원, 그래 이번에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 가고, 이번에 하는 이 비즈니스가 잘 되고, 그래서 이러기 위해서 내가 새벽 예배하고, 그리고 또 뭐 성경 읽고, 이건 내 마음의 소원이 자기 중심이죠. 자기 욕심이죠. 그 말을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중심이 바뀐 자들이에요. 우리 속에 거짓된 죄악된 본성 속에 새로운 본성이 들어와서 갈등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쪽으로 우리는 회심을 자꾸만 하는 자들이에요. 본성 속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이 안 생깁니다.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래서 우는 거예요. 때론 금식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픈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안 사라집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살 수 있게끔 해주세요. 울며 나아가는 자, 예수 안에서 이미 다 이루어진 자고, 예수 안에서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어떤 소원이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소원.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이런 복된 생애로 가득 찬 생애고, 우리 늘푸른 동산교회도 이 복된 영광이 충만해지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십자가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교회와 내 삶 속에서 왕, 선지자, 제사장의 삼중직의 삶을 살아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뜻밖의 받으신 은혜의 말씀에 감사함으로 찬송가 204장을 부르시겠습니다.